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17장 내용은 일단 12장서부터 2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특별히 1절은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내용이고 2절이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장에서 21장까지가 순환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상 영광과 섭리 사역상 영화로움을 계시하신다.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와 지금 영화라고 하는 용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오늘 정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영광, 그런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적으로 해가지고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런데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화 되어져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영광의 본체 되어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를 갖다 할 적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다 하고 우리 주기도를 끝을 맺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시는 그런 창조의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권세, 뭐 어둠의 권세가 됐든 빛의 권세가 됐든 그걸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나라, 물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리고 영광, 그렇게 빛과 어둠을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는 성경신학적으로는 창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영광으로 드러난 계시되어진 그거를 우리가 영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옵시고 우리 이제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당신에 대한 그 기도를 갖다 할 때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영화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제가 있게 말하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사전적으로 해가지고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남 이것이 국어사전적 의미예요. 국어사전적 의미가 성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섭리 사역, 그걸 통해 가지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거를 구분되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그거를 특별히 의미를 달리해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영화와 영광은 뭐 이 하나는 원어로 해가지고 독사고 하나는 독사조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의 동의어로 사용했다 합니다, 이게. 그러나 성경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달리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 가지고 오늘 특별히 거기다 이제 다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보자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속과 구별되어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런 걸로 차별화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성자가 거룩성이에요. 거룩한 무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건데, 거룩한 무리가 세속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성도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가짜 성도란 말이에요. 가짜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 과연 뭐냐?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국어사전적 의미를 봤을 적에도 거기에 그 거룩을 성스럽고 위대하다고 그래놨어요. 그럼 성도면 성스럽고 이렇게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일들을 갖다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못해 세속에서도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그 망발이 이제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에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추구한다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야.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상대적으로 놓고 우리가 이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아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고 해가지고 목적과 가치, 이 가치를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만히 묵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뭐 그거를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다든지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이제 각주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17장의 그 이야기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 있다는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지금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대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드리는 일인데 그 내용을 보건대 세 군데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 그것까지는 사실은 우리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사도행전의 사역, 그리고 거기에서 서신서에 대한 모든 기록, 이것이 사도들이 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이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완성되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와 차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이제 뭐 교회 헌법에서도 사도를 특별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는 성경 계시에서 언급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논리를 무시하고 마치 이 시대에 사도 운동이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교계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12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모든 약속을 갖다 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그걸 승천하다 하셔가지고 다 이루신 사실을 기록해 놓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신약 성경을 아는 믿음에 이르러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명령되어진 걸 내가 해가지고 뭘 됐다든지 이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일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가는 매우 중요해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망발을 갖다 하는 이단 세력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갖다 하고,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니까 맥락도 없고 원리도 없고 어떤 구조적인 맥락도 없이 그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슨 논리로 해가 무너뜨립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성경은 전부 어떻게 보게 되면 상대적인 표현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걸로 써먹게 되면 그 반대쪽에 그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 논리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논리로 기록되어져 있는 논리적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권능이고 권세고 그런 거지. 무슨 성경 논리로 해가지고 한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나한테 한번 걸려라. 왜? 내가 성경의 그 논리를 가지고 너의 그런 몰지각한 이런 신학에 대한 걸 내가 깨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철없는 짓이에요. 철없는 짓. 논리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세상에 논리로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겠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논리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이걸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 가지고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궁구하기 하다가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맥락 없는 말을 듣고도 무조건 그냥 믿는다고 되니까 그것이 힘이 없잖아요. 반대 논리가 오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계에서도 철학이 득세를 갖다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을 갖다 해올 때 교의신학이 등장을 한 것은 교의신학, 그런 철학적인 모든 공격에 대한 거를 신학적인 걸로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교의신학이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교의신학을 잘못 우리가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전부 철학적인 그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뼈대를 굳게 하는 그런 그 학문이어야지 거기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본문에서 우리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영광을 봤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런 있잖아요. 성전을 명령대로 해가지고 성막을 다 짓고 그 성막을 세우는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장에서도 공부를 하다 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이야기해. 영광을 돌리세.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전도를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재산을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납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신앙 고백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해가신 일이로군요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자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 돌리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마이너스 2%인데 그 마이너스 2%를 내가 채워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이군요. 이게 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로군요.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섭리하시는 거로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믿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음하고 이게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니까 그게 영광이지. 그런데 성도의 믿음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자랑을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그 오해가 있는 것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국어사전적으로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올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자기한테 칭찬받을 소리를 갖다 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이올시다. 가문에 무슨 영광이 있어요. 집뿐이나 다 썩어가는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치부하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고 가문을 높이고 이래가지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게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기도를 또 하면서 뭘 합니까? 매일 그 결론의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지.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면서 나라는 내 나라에 내가 왕이로소이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 이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세계에 자기가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난데 내가 세계의 주인공이고 내 세계는 내가 왕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이다. 우리 전도의 용지를 갖다 보게 되면 내가 주인 노릇했을 때 거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고 내가 여기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대리로 전부 가 있어. 뭐 필요할 적에만 불러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고요, 이것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부르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접신이래요. 접신. 사무엘이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 좀 나한테 불러달라고. 그게 자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니까요. 뭐 우리는 사무엘만 그런 줄 아는데 잘못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 필요하면 하나님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해가면서 아우성을 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만사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섭리가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소위 나를 부인할 수가 있지. 내가 누군데 나를 왜 부인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오늘 17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쭉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장 이제 그 내용이 순환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17장부터 19장까지가 순환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순환을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6장까지의 내용을 쭉 예수님께서 강론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17장에 마무리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연결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머지 이제 그 순환을 받아야 될 일과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섭리하셔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준비차 기도로 하신 거다. 이렇게 17장을 일단 성격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러면 17장 내용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17장 내용은 마지막 아담의 사역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내용과 제자들을 위한 내용, 그리고 교회를 위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세 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첫사람 아담의 저주와 이에 대한 대속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은 누구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그걸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완성을 갖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첫사람 아담의 저주와 이에 대한 대속으로서의 지상사역과 나머지 십자가를 지심과 천상사역인 중보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아담의 사역에 대한 그 각주 일본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 마리아 몸에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담의 씨로 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출생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보자를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아담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죄인으로 무슨 이 땅에 왔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죄를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죄를 쓰셨다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개념을 오해를 하게 되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을 주장했던 이런 이단자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 뭐고 성령의 소욕이 뭐고 차별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쓰는 이런 그 신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은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뭘 시켜줬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가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옛날 그 몸이나 새로운 피조물의 몸이나 똑같은 거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이 영 맥이 없는 그런 신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성도의 삶을 산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중보 기도를 또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여리문답 54번을 소개해드렸어요. 54번, 55번을. 54번은 그리스도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씨 보시게 되면 자기 교회를 모으고 수호하며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의 사역자들과 백성에게 은사와 은총을 부여하며 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감동받고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이 다 누구라고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겁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사망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적을 했다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도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대주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그를 주님은 그러신 분인데 나는 여기서 내 일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55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중재하시는가? 이제 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우리 빨간 글씨 보시게 되면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려는 그의 뜻을 선포하고, 자, 적용시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일자는 선포로 다시 선포.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기억나게 하고 듣게 하시는 일이니까 강론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그들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답변하며, 뭐 우리 공격하는 그 무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심의 평정과 죄의 의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떡하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주가 되셨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감과,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아야 나는 틀렸어, 나는 글렀어, 당신만 가, 나는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철로역정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경주를 해서 가고, 도태되는 사람은 나는 틀렸어, 당신이나 가, 난 내 고향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걸 그려놓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어떤 표현을 위해 가지고 그런 우리 초등생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상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실패를 갖다 한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잘 아시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걸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 계신 보좌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면죄부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먼 발치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데 글쎄 살리셨다고 한다면 나를 왜 이 지경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어? 라는 미적지근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럼 부활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을 하는 건가요? 승천도 주님하고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보좌에 나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보좌에 거치 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대주제가 돼가지고 온 천하를 당신 맘대로 지금 주장을 하시고 섭리났다 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걸 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일에 참여되어진다는 것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할 수 없으니까 대안적으로 교회당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무르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들의 인격과 봉사의 수납을 확보해 줌으로써 중지하신다. 뭐와? 그들의 인격,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걸 우리가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품격이 있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의 품이 있는 삶.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배 라고 따라하는 일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품격이 있고 질서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격도 전 인격적으로 이게 작동되어지는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동이 되어져요. 그런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봉사의 수납까지도 확보를 갖다 해가지고 중지를 갖다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봉사다 하게 되어지니까 당신의 몸인데 모든 조직들이 지금 각양 은사,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는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이래야 되겠고 저래야 되겠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지. 자기가 하지. 왜 예수님 보고 하라 그래 그걸.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런 그 오류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모형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0족의 언약하셨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담에게 하셨던 실체적인 언약이 모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10족의 언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지체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진 거다. 먼저 우리 본문 읽은 대로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광채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그의 광채라고 그랬으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이다. 영화롭게라고는 뭐라 그랬어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까지도 그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 사역상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 섭리 사역하고 바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사역은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는 섭리 사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중요한 걸 깨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남질 않아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칭호상 우리는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해 가지고 확인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심으로 섭리 사역을 하신다. 여기서 섭리 사역을 위한 언약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시복음과 그다음에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게끔도 하셨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것이 대요리 문답 20분이에요. 거기서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였는가? 창조 후 타락 이전, 이거는 창조 사역상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낙원에 두시고, 이제 섭리 사역의 시작이에요.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와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때까지는 이제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을 갖다 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과 나를 아는 일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사랑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이야기가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우린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걸 끊임없이 확인했다 해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 읽었던 뒤에를 갖다 보시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이 영광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대요리 문답 2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 피조물이라든지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특별 계시의 그 이제 효능에 대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적으로 해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가는 거에 변명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섭리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도덕법이 뭔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빨간 글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좀 여기까지 온 거로구나. 이걸 이해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걸 믿습니다. 아멘. 라고 이거 화답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 대요리 문답 4번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과정 공부를 해왔어요. 특별히 시편 8장 1절서부터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사들이 찬송을 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무것도 아니고 죽었던 날을 하는 게 부르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지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건너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문제로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것도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얼마인지를 시편 기자는 너무 그걸 갖다가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자유의지를 놓고 무슨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주책바가지를 떨지. 무슨 인간의 주권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이걸 방해를 갖다 합니까? 그게 어떤 모순이 되어집니까? 창조와 피조물들을 상대적으로 놓고 생각하는 이 철학적인 생각이야말로 진리를 어긋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쉬는 시간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모든 성경 기자들은 이를 밝혔다라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쭉 설명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찬송을 보게 되면 전부 영광과 권세와 나라와 존귀함과 이런 찬송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4편에는 천상사역상 우리의 그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5장에는 섭리사역에 대한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확인할 때 했어요. 그래서 4장 내용과 5장 내용의 차별이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4만 4천에 여기서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 흰옷 입은 무리로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져 가는 우리 무형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유형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모양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제일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잖아요. 그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안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1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신학에서는 제1원인이다. 모든 만물이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다가 우리가 창조되어진 세계를 그려놓잖아요. 근데 그것이 헷갈려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로 지금 원 바깥에다 놓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낸 걸 도표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권세와 용의 권세, 그 다음에 교회와 세속,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나라와 영광에 대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구별해 가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버리는 사람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도표로 그려드린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내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17장 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17장 6절로부터 보시겠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대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말씀을 우리들의 아는 개념으로 지켰나요? 그건 뭐예요? 왜 예수님은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켰다라고 하는 개념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걸 전제를 갖다 해놓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천지를 창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요한복음 1장서부터 좀 소개를 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워진 전부 그 말씀이에요. 그게 교훈이고 그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전해 주었고 그 이야기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지금처럼 세상 개혁을 갖다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는 세상 개혁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원래 썩은 데예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갖다 불러내셨으니까 그게 영광이고 감사하고 찬송이지. 거기서 무슨 우리가 세상을 가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는 하나님께서 썩게 만든 걸 왜 우리가 바꿉니까? 이런 오해가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천상계를 없애버리고 천하에만 남겨놨던 자유주의의 먹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현상들이 이게. 그러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한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음이 지금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가 됐으니까 주 안에 연합되어진 교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가 대열이 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교통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뭘로 보존을 갖다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섭리사역상의 이름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사 만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사역을 위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을 불러들이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로 만들어놨지만, 이제 그로 하여금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추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그렇게 우리 원시복음을 주었듯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를 가지고 복음 관계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고, 누구는 지금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그 일을 위해 가지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를?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위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게 위해 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겁을 내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요 라는 우리 베드로처럼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 가지고 매일같이 보호자에 나가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 그 보호자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그래 구원받은 것과 그분의 능력과 이런 영광을 갖다 우리가 돌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허접스러운 세력에 맞서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받는 거 그거 겁먹으면 안 돼요. 그걸 뭐 해가지고 세상의 거 자꾸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는 뭘 먹을까 마실까 주님께서 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다 아신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그냥 그게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의와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구하였을 때 부산물로 올 거를 갖다 구하니까 의와 나라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의와 나라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와 나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신 걸 핍박받고 그럴 때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어차피 천국 이미 따놓은 당상이겠다. 구원받았겠다. 그런 확신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망 것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성도는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보호자 앞으로 매일 나가는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받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꾸 깨부리면 안 돼요. 엄살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갖다 붙들었는데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을 놔라.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나무 붙들고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얻은 기회인데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른 분 없어요. 주님 다른 분 없어요 거기. 우리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다른 분 안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가지가 뚝 떨어지고 보니까는 바로 아래 땅이었어요. 땅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최악의 골목에 몰려있다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그런 그 골짜기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우리는 이게 붙들어가도 내가 생명 부조하고 있는지를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붙들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못 노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거 못 노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확보한 거 못 노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수단적 모든 가치 그리고 붙들고 놓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들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엠마오로 가는 선상에서 보게 되면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좀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거룩하게 되어졌으니까 죽었던 영이 나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중생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그냥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두 손 들고 나가야 돼. 두 손 들고 나가요. 두 손 들고 뭐 떳떳하게 해가지고 아이 뭐 내가 무슨 하나님 나 구원시켜줬으면 됐지, 나보고 어쩌라고 됐지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어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오니 주께서 나를 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이 죄들 이거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을 갖다가 새땅 만들려고 보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부활체로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갖다 해야 나를 믿는 저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니 그들을 세상에 보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아니요. 19절까지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모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형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열조의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열조에 우리 뭐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다 하신 대로 지금 이 12지파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언약한 내용들을 총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거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내용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것이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의 궤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아니면 언약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언약자손이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야곱에게 했던 49장의 그 약속들 또는 신명기 모세의 그 33장에서 했던 언약들 이런 것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모든 게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뭘까요? 이제 예수님 12 제자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 의해서 특별 계신 성경이 완성되어진 이런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제대로 알고 12 제자들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하셨고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의 그를 20절서부터는 지금 교회를 위한 이제 기도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 그 기도의 반상 위에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지체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20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은 뭐예요? 제자들의 전도에 의해서 물론 성경에 있는 거는 그때 뭐 바울까지 포함되어진 3차 전도 여행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얻어지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이 끝난 뒤에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모든 성도들 그런 거 이야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이야기는 교통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율법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신이 하나같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라고 요즘 또 이 사기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문자로만 해가지고 따라쟁이를 갖다 하니까 그런 어긋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에 22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져서 신앙 고백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그런 그 이야기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것 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뭐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주님을 보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메시아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지금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일들이 뭐예요? 명제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바울은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언약되어진 만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으로 한번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과의 관계. 또 구약 성경 12지파 언약자손과 선민국가 제사장 나라를 갖다 삼으셨던 이 두 가지의 맥락과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에 대한 온 성경의 구조를 따라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같은 원리로 좀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신 천지를 맡으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대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 지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실 것과 하나님 보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갖다 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 할 것과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던 이야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게 이제 17장 전체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의 언약대로 1차 자신에 대한 성취와 2차 그가 세우신 12사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이다. 본인의 기도는 영화롭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서 삼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에 따른 사역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끝으로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섬을 믿고 구하는 기도 내용이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는 구도를 가지고 세 개의 기도를 우리가 구분했다 해가지고 살펴본 겁니다. 그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뭐 이제 이런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들 예수를 이제 보내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걸 이루셨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권능을 줘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언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법체제가 하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바로미터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태산을 옮긴다고 할지라도 다 헛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울리는 꽹가리예요. 사랑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본질에 내가 참여되어져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이런 사랑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빌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천지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것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인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영화롭게 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미천하여서 그런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보좌로 나가는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때에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승케 하시고 보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한 일꾼 삼으셨사오니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연보로 기도로 말씀으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흩어져 있는 시간도 여전히 은혜의 장정 아래 붙들어 주실 걸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